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개인과 가정, 왜 갈등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왜 갈등합니까? 아니, 갈등 정도가 아니라 다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왜 갈등하고 왜 다투겠어요? 대부분 보면 자기 욕구에, 개인의 욕구에 충족이 안 되니까 사실은 갈등이에요. 대부분 자기 욕구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내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보고 내 욕구에 충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욕구 충족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치를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자기 욕구만 자꾸 욕구에 충족을 요구하는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아내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가족들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뭐가 내 욕구를 채우려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베풀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정의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는구나.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면 반드시 갈등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으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아니, 그분이 누군데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오늘날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기준이 돼요. 그게 십자가를 믿느냐 기독교인, 십자가를 안 믿느냐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실패의 심볼 마크니? 아니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패배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의 심볼 마크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욕해요. 왜? 그분의 가치를 모르고 그분이 맨 십자가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를 목에 달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십자가 달고 권사들이 싸우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오늘날 실상입니다. 자동차에 십자가를 메고 조그마한 비면 사고 가지고 서로 막 나중에 알고 보면 같이 십자가 메고 있어요. 십자가의 진짜 가치를 안다면 갈등 일소돼야 됩니다. 갈등이 왜 갈등 와요? 십자가의 진짜 비밀을 아는데,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데 뭘 다투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목에 메고 있으면서도 가치관이 정립 안 된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메지 않아도 오늘 정확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읽은 부분을 보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함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에 27절부터 3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 산헤드림 공회에서 신문하다가 예수님을 신문을 자기들 힘으로는 재판을 못하니까 총독에게 넘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로마 총독의 군병들이 27절 봐봐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랬어요. 여러분, 홍포는 누가 입는 거냐면 사실은 왕복을 벗고 집에 있을 때 홍포를 입는 거예요. 왕이 입는 거예요. 자주색 옷은. 그런데 홍포를 입혔다. 그때 당시 관습이 어떤 관습이 있냐면, 로마에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사람의 죄수를 죽일 때 옷을 홍포를 입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애들이 사람을 죽일 때, 총살시킬 때 똑같은 무슨 옷을 입혀요? 아주 진한 오렌지색으로 입히잖아요. 그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근데 그들은 관습대로 했지만은 실상은 계시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얘네들이 조롱하지만은 실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진정한 왕으로 보여주는 왕복을 입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홍포만 입힌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머리에 뭘 세워요?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이게 왕관입니다. 그러면서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갈대는 뭘 의미하냐면 얘네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관을 씌우고, 이 갈대는 왕의 쥐봉 홀입니다. 홀. 왕의 쥐봉 가시는 갈대 같은 갈대를 지금 오른손에 쥐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희롱합니다. 희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지금 희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칠 정도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서 중에 하나, 이사야서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서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시작,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이죠. 그가 찔림은부터 쭉 시작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시작,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의 언덕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끌려 가시는구나.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희롱을 다한 후에 이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니라. 구약에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 갈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한 동작 한 부분마다 예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막 이따가 어떤 데는 막 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홍포로 입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홍포를 벗기고, 그러니까 예언한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쫙 전개되는 모습 봤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이제 찢어서 제비 뽑아 나눠 가잖아요. 구약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냐? 39절에 보니까, 39절 40절 보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지나가던 자들도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까지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의미를 몰라요, 이 바보들이. 구약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구약의 말씀의 그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했던 메시지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그 진정한 의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이 무지한 자들의 어리석은 말들을 보세요. 저는 무지한 자들은, 영적 무지한 자는요, 말하는 것마다 틀린만 말해요. 이미 주었는데도 깨닫지도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이아몬드를 보고 다이아몬드를 좀 모르고 그냥 내던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가치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아니, 무리들만이 아니에요. 진짜 어리석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다음 절 41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고 있습니다. 함께 희롱하면서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도 믿겠노라. 누구의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였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한테는 신성모독이라고 안 하고 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 얘를 처형해달라고 지금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놓고 얘네들이 암만 신문해도 그게 거리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로마 법정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왕이 우리에게는 총독이 있는데 로마에 속국된 상황에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 진짜 왕인데 로마의 왕만이 우리의 준대, 코리아스 준대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모독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알지 못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요거 하나만 모르고 지금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실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 우편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들도 지금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4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강도들까지도 욕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강도들 두 사람이 욕한 것처럼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행악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꾸짖냐? 그 다음 절 보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 전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분의 예수님의 의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 당연히 십자가에 달렸지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죄인 줄 착각하고 그 무지함에 빠져있는 모습들 보세요. 근데 그 무지함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저는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무지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하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가치관이 내게 정립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가치관이 정립 안 되면 성경책 끼고도 예배 실컷 드리고도 무지함에 빠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그러니까 다투고 그러니까 내 욕심만 챙기는 거죠. 십자가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중에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진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아프리카 저 북부의 해변가의 한 도시가 구레네예요. 원래 구레네라고 안 하고 키레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6월절 행사를 치르러 지금 올라온 거예요.
왜? 이때 당시 로마가 아프리카까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이 유월절 행사를 치르려고 지금 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왔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지게 하여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로마 군병들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그를 지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냐? 150파운드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 68kg에서 한 80kg 되는 게 십자가의 무게예요.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몇 번 쓰러졌냐? 14번 쓰러졌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번 쓰러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데 십자가만 지고 가세요? 채찍을 맞아가면서 가는데, 채찍이 그냥 채찍입니까?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그 채찍을 자세히 보면 채찍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죽으로 된 채찍을 확인해 보면 가죽 끝부분에는 바늘 같은 모처럼 이렇게 뾰족한 것을 사방으로 막 얽혀놨어요. 이렇게 얼금얼금. 그러니까 채찍을 쫙 치고 당기는 순간에 살이 파지는 정도예요. 살이 막 파지는. 이런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 지금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14번 쓰러져요. 쓰러질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일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따라간 제자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게 오늘의 교회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려울수록 교회는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억지로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래. 그런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남편이에요? 그럼 누구의 남편이에요? 팍팍 안 돌아가요? 시몬의 남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들도 복음 안에 전도자의 축복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됐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졌지만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해요. 그래서 장신대 교수하고 미국에 있는 손 디모데 교수가 합작을 해서 왜 신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우리 성찰해보자. 근데 많아요. 교리적이다, 너무 폐쇄적이다, 한국교회가 저 교회 생활이 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사람이 이기적이다, 교회에 오면 배려심이 없다, 막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틀렸다. 하나, 십자가의 가치관을 알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떠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니까 배려심이 없게 보이죠. 그럼 떠난다고 해결돼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탕자처럼 나가는 사람, 한 사람은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유랑형 교인이 있고, 한 사람은 예배당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이미 포로가 돼가지고 떠난 포로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만약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도 지나가는 자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처럼 십자가 보고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가시는 예수님,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을 맞고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중에 제자들이 아무도 옆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다 가는구나, 다 떠나는구나. 이럴수록 우리 이 시대가 지금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급속도로 우리 삶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180도 달라지는 시대 와요. 여러분, 앞으로 쇼핑 안 해도 돼요. 인터넷 뒤져갖고 주문 안 해도 돼요. 센서가 다 작동해가지고 냉장고가 알아서 내가 사용하는 마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달걀 2개 남았다, 그럼 미리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요. 앞으로 심각한 시대 와요. 생활은 갈수록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도록 바뀌어지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자가 없어요. AI 인공 로봇이 어떻게 해결해요? 못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영적인 십자가의 가치를 바로 알고 십자가의 비밀 안에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꼭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자.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여러분 무리들처럼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갈 수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십자가를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쌓아놓은 모든 진노를 다 쏟아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이게 진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의 비밀을 누린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자 칼발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 십자가는 더블 이미지다. 더블 이미지다. 하나는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는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고, 한 가지 이미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의 결정체예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다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노라라고. 십자가에서 뭘 이루었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놔 버렸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놨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참 선지자로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만 열어놨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깨끗하게 해방시켜 버렸어요.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도말시켜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대요. 그래서 죄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문제만 해결했느냐? 아닙니다. 마귀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근데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우리를 건져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그래서 멸했다, 이 말은 영어로 크러쉬했다, 크러쉬, 으깨버렸다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기에 예수님은 나의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시요, 참 왕으로 믿기에 우리는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십자가만 붙잡으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품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한 17, 18년 됐어요. 대구의 대구 순복음교회 안에 서점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 목사님 하고,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 우리 지금 한 성도님이 일본에서 오셨다는데 서점에 십자가를 탁 모으더래. 그래서 무슨 교회 행사하는 줄 알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사시려고 그래요. 그래. 아, 자기가 지금 동경에 사는데 대구 친정에 왔다가 일본에 가려고 하는데 불안해서 못 가겠대. 밤마다 시달린데, 밤마다 새벽 2, 3시 되면 밖에서 칼 가는 소리가 나는데 슉슉슉슉, 그때부터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도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목사님 일본 집회 오신다고 그래서 안수기도도 받고, 안수기도 받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받으면 안 되고 50만 원 봉투를 준비하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 500만 원 준비하고 안수기도 기도 제목 쓰고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친정에 대구 왔다가 십자가를 집에 구석구석에 붙여놓으려고 지금 이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목사님 일본 가기 전에 서울 가면 만나고 가라.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하지 마라.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구원의 길을 쫙 정리해 주는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영접하고 이분이 일본 가셨어요. 일본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칼 가는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야지, 십자가만 바라본다고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생명이 꿈틀거렸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렸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승리의 심볼 마크가 십자가입니다. 아, 내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이미 생명이 꿈틀거리는데 끝났구나.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고, 회복되는 건 당연하고, 당연히 응답받고 당연히 승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가진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구나. 진리의 길을 가는데 왜 실패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내 심령이,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이 새로운 산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랑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얻었는데, 에로스적인 사랑 못해요? 펠레오적인 사랑 못해요? 내가 받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세상 사랑 가지고 타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지.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봐도 소망, 믿음, 사랑,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증거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체험돼요. 천주교 쟤네들 보세요. 십자가에 아직도 예수를 달려놓고 있어요. 쟤네들이 믿는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저놈아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지금 못 박혀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고 누리면 여러분 삶 자체가 당연히 십자가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내 삶 속에 높였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만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예배 아니에요? 다른 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이것 말고는 우리 심령이 살아날 게 뭐 있어요? 이것 말고는 살아날 게 없는데, 오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그 삶은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꿈틀거려야 돼요. 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로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 다 끝냈어요. 이때부터 우리 안에 기쁨, 즐거움, 찬양, 영광, 당연히 내 속에서 꿈틀거리지요.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렸는데 1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누리는데 뭘 다툴 게 뭐 있어요? 뭘 갈등할 게 뭐 있겠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 보면 아, 정말 안 믿는구나. 진짜 안 믿는구나. 진짜 믿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바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협력할까? 이게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의 기본 아니에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은 함께 시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옆에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근데 하나님의 시민을 내가 트집 잡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가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고 같이 올인해서 교회 세우고 같이 힘 합쳐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올인해야지 별거 아닌 거에 구린내 나는 거에 욕심 부리고 구린내 나는 거 가지고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갈등 싹 씻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디에 입었다고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래.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대.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서
서로 막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메시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진짜 안 믿는구나. 십자가의 가치 제대로 깨닫고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 다 끝나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줄 확신합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겨지는 순간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듣고는 오늘 나를 향하여 치네, 나를 향하여 때리네,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가는데 무지한 자나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입으로 복음하면서 가면서 무지한 그나 똑같은 수준일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세요.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하면 말씀이 담겨져요.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예배 드리고 나면 막 비전이 생기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막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이렇게 꿈꾸고, 예배 드리고 나면 미래 내가 앞으로 렘넌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미지 청사진을 쫙 그리고 가야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이걸 깨닫고 나면,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결단의 삶이 됩니다.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뭔만 자랑하자고요? 세상 자랑할 건 많지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랑 안 한다? 아닙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알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자랑할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결코 없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24절 시작. 크게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만 자랑하겠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문화권이 다른 민족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선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여러분,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이럴수록 성도들이 건강하고 중심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교회가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헌금을 더 많이 하세요. 그래,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후대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 심어줘야 돼요. 우리보다 더 확실한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치고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후대들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보세요. 237개 나라 지금 널려 있어요. 그 중에 빈 곳 널려 있어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한 주간 24 계속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만 해보세요. 내 속에 막 구원의 감사가 꿈틀꿈틀해야 돼요. 야, 맞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내게 구원이구나. 믿지요? 그 안에서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람산의 축복이 믿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네 마음에 이미 임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 내 안에 임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때부터 여러분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상상하지도 않았던 응답들이 와요. 기대하지도 않은 응답들이 와요. 이걸 보고 25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 안 했는데 그런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딱 결단해 보세요. 앞으로 받을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한 축복,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직분 앞에 늘 좋은 교회 장로 누구누구 하면 틀린 거예요. 전도자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권사 하면 안 돼요. 전도자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 하면 안 돼요. 전도자 김완식 목사 이게 맞아요. 집사 누구 하면 안 돼요. 전도자 누구누구 집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마음껏 누리다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